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후에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가 왔고요.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감사하게 비로 인한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뭐 같이 보이나요? 돌 같죠? 예, 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저희에게는 특별히 가치가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 돌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세탁기를 돌리는데 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주머니에 있었던 돌들이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내가 봤을 때 흔해 보였던 것들을 소중하게 갖고 노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커가면서는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뭐 같이 보이죠?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크기는 4캐럿 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뭐 가격은 다들 하나씩 갖고 계셔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모두 흙밭에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뭔가를 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의 위치는 아칸소주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이아몬드 이름답게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이 얼마냐면 아주 쌉니다. $6만 가서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주어진 다이아몬드는 허락받고 허가받아서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한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1906년부터 몇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냐면 7만 5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공원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벽돌이고요. 근데 까만색으로 위아래가 이제 되어 있는데 혹시 아래의 이름이 무엇이고 위에 돌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래 돌, 윗돌.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돌은 뭐가 될까요?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의 역할을 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마주치는 곳에 놓여서 그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로 큰 돌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공원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흔한 돌, 버려진 돌이 아닌 다이아몬드 같은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해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위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최종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성도들이 모퉁이 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종의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두 가지 목표를 하나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고 제사장이 된 성도의 특징이 2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모퉁이 돌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성도의 특징은 자유로운 종입니다. 매여 있는 종, 노예의 종이 아닙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첫째는 믿음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인사부터 하고 서로를 반갑게 맞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유체와 싸우지 말고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오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면 생명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라는 말씀입니다. 이정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핵심이 두 가지인데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어 동사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어 동사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대사를 행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까지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취하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화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에 대한 고백은 찬송가 가사에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보화를 다 쓰고 계신가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인쳐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은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도 자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벅찬 일이 내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 나에게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평화롭고 순탄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의 요점을 보시면 1장에서 믿음의 확고함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됩니다. 교회가 맞서 싸우면 세상의 다툼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약화될 뿐입니다.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확고함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닮은 삶이 교회의 힘으로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고전적인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박해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괴기스러웠고 전 세계의 시대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로 같은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악독해져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악독해져야 하고 악해져야 합니다. 속임수도 써야 합니다. 악에 맞서서 악으로 깡으로 싸우게 되면 결국 지는 순서가 있지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1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과 광야에서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소중한 때입니다. 박해가 오면 말씀을 듣고 다툼이 오면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빨리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영적인 지름길입니다.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면 더 강력했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속히 강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악독에 비슷한 말은 악질입니다. 기만은 옳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여 넘기는 것입니다. 외식은 진실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기는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고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태도입니다. 비방입니다. 비방은 나를 헐뜯는 말이고 이것을 영어로 보면 evil speaking이라고 사탄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방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살리는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퉁이 돌과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퉁이 돌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
두 개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급해질까요? 우리가 다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면 다급해지고 염려가 올 때 다급해지고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다급해진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초의 돌로 삼으면 다급해지지 않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으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졌던 돌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의 비유가 7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집에 들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특징은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은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그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더 우리가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가치는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예배의 간절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중국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유학을 시작하자마자 그 한인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하나 훈련 받은 거 뭐냐면 CCC 단체에서 만든 사형리 전도법을 배운 후에 어디 가나 전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비용 문제로 안전 문제로 가지 못하는 티벳이라는 아주 먼 곳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러 다녀왔습니다. 높은 산을 넘으며 생기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생을 하고 병이 낫지만 그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사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며 선교에 붙어있던 저는 단기 선교사에서 장기 선교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곡식이 아닌 축적의 인생으로 교회의 인원으로 남아있다가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날아가 버리고 다 떠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심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됩니다. 버린 돈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심이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전에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본성이 같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모두 잘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 기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데 기도를 붙드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역사에 남는 사람, 성경에 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있었는데 기도 하나 붙들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되었고, 기도를 붙들고 엘리야가 되었고, 그러면 찬양을 붙들면 누가 될까요? 다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정역이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을 붙드는 것, 예배, 기도, 성경,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예배에 얼마 드려봤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별거 없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좋은 말은 있긴 한데 나와 관계가 없어 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석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기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갈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붙들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가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모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어령의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목은 길가에 버려진 돌입니다.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뿌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손길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였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귓돌이 여기 있다 하였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후에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을 열고 일어난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뜩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소망의 뜻은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대로 살면 약할 것 같은데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길을 걸으면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